야고보서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시험을 견디라,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예. 시험을 견디라. 예. 견디라.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히브리서입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절 오늘 저희들이 한 15절까지 바라봅니다. 예. 이 정도 시험을 견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시험은 두 가지.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치는 시험을 뭐라고? 시험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테스트라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은가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두 번째 혈통으로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해준다면 그 자식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합니다. 예. 이걸 우리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뭐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그러니. 아멘. 죄를 짓도록 뭐 한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기도문은 사실은 뭘로?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기도문을 고쳐야 돼요. 시험이란 말은 뭘로? 유혹으로.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짓도록 시험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했는데 진짜 그랬어? 이렇게 의혹을 두게 하죠.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보시게.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요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죠? 선악과를 두면서
정령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예요? 죽지 아니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니들 죽어. 근데 마귀는 안 죽어. 아멘. 이게 마귀의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럼 뭐예요? 아니, 먹으면 죽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먹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 선악이라는 거는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뭐 안다 그러는데 결국 뭐에 죽는 겁니다.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하고 먹였잖아요. 그렇게 이게 뭐예요? 그때 이 시험이 올 때 안 먹어 하고 거부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 믿음의 도는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요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변질을 시키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귀는 이렇게 자꾸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그랬지만 저희 어릴 때도요. 전도관이라는 게 박태선이 가는 전도관이 참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학년 5학년 요때인데 전국에요 기독교가 그쪽으로 엄청난 사람이 글로 갔어요. 그때 전도관으로 넘어간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제가 아는 살고 있는 동네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언덕에 있는데 그 위에 언덕에다가 한참 멀리 있는 언덕에다가 막 새로 짓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은사가 처음에 있어가지고 대단했죠. 그 사람이 갑자기 변질이 돼. 여러분 정통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남산교회라고.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은혜 많이 받다가 갑자기 사람에게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 때문에 많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대요. 이단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3가지 때문에 교회가 망할 거라는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데 첫째는 이단 때문에 굉장히 그다음에 돈 때문에 망하고 첫째는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성 때문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단 때문에 망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를 본다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라는 게 뭐면 우상숭배. 저는 우상숭배 나중에 읽을게요.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읽어봅시다.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40일씩 기다리려 보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귀걸이 다 빼와. 그래서 뭘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 이게 사람들이 때로는 이 우상 숭배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는 문제로 간음 문제가 터져서 이게 마귀가 자꾸 우리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말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은 시험 믿음의 대상이지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고 가야 돼요. 저도 오늘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루 내내 교회 갇혀 있어 계속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하나님 받은 응답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너희들 제2의 기름 부음 사역 한번 해. 그걸 믿고 가야 된다고. 근데 뭘 기름 부음 사역에 다 늙었는데 뭘 또 해? 이렇게 시험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시험한다는 건 불신앙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자꾸 뭐요? 그렇게 만들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저도요.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조금 뭘 일에 바쁘다 보면 앉아 있다 보면 제 마음이 갑자기 딴 생각이 자꾸 온다. 믿자.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죄를 짓는다. 원망하게 한다 이게 마귀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나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맨날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파묻을 공동묘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맨날 원망 불평만 하잖아요. 이게 원망 불평하게 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하나 크게 큰 시험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뭐 이건 그냥 둡시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물질로 시험하죠. 떡으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뭘로?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말씀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잡아줘. 그렇게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 다음에 뭐야? 높은 산에 데려가서 예수님 보고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질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 시험.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물질 시험도 있고 명예 시험도 있고 영적 시험도 있다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너 맞춰줄 거야. 이런 걸로 자꾸 시험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마귀가 그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꾸 시험 주는 건 뭐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도둑이 사탄이야. 도둑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근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또 뭐예요? 멸망시키려고. 그럼 이 시험을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야.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그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 예. 그럼 뭐 저기 걸려 있는 양을 잡아다가 대신 갖다 바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을 내가 봤다. 그게 최고의 아브라함의 뭐 신앙의 절정이에요. 75세 때 있다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아들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 그게 이거는요, 예, 하나님은 그 상 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인간들을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뭐예요? 시험을 이겨야 된다. 예.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시험이 두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그러면 한두 구절 더 있네. 이거 뭐. 예. 시편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뭐라고 써요? 미혹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요? 내 길을 모른다. 그렇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저 보세요. 에집트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어디 와서 버림받아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에서 망하잖아요. 정탐꾼 40명 보내서 정탐하러 왔는데 10명은 부정적, 2명은 긍정적. 근데 얘들이 뭐예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될 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뭐예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광황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이 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떨기나무라는 책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은 곳이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소가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바위에 소가.
그렇게 얘들이 뭐 한 거예요? 서로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미혹된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바위에 뭐 이런 촛대, 예. 뭐 이런 촛대도 있는데 어디는 보니까 전부 막 송아지를 그려놓고 거기 빌고 그랬던 거예요. 또 이런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 오늘 이게 내가 야고보서 히브리가 아니라 뭐 야고보서죠.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다. 마음이 미혹됐다. 그래서 누구의 길을? 내 길, 하나님의 길이죠. 내 길을 뭐야? 하나님의 길을. 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다. 이런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시험.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이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보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의미로 보는지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저를 봐요. 마리아를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안 믿으니까 누구한테? 바로 요한한테 부탁하잖아. 네 엄마다. 내 어머니를 네가 돌봐드려라.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를 갖다가 못 모시니 요한 네가 해라. 그 야고보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가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은 우리가 둘러쓰라 그래요. 여러분 좀 우리 종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주인을 섬기며 복종하는 거. 원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섬기며 복종하는 거. 그렇게 내 뜻에 안 맞아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게 복종이야. 근데 내 뜻에 맞아서 내가 하는 건 순종이란 말이야. 이거 내 뜻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주인이 하라니까 한다. 그게 순종과 복종은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운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게 종이에요. 주인을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구약의 신분은 우리가 종이지만 신약의 신분은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에 보면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좀 더 제가 이번에 이런저런 일을 한번 보면서 그렇게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습니다. 예. 자, 그건요, 신앙생활은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가 그냥 돼요? 그래도 해야겠다고. 예, 우리 사모님 오늘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늘 하여튼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4시간 동안은 책을 본 것 같아요. 3시간에서 4시간. 좀 잘 안 돼. 근데 우리 사모님도 그래. 이상하게 오늘은 기도가 11시간 앉아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1시간 기도 제대로 했다고.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뭘 하든 기도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봐요. 은사 받으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영어를 잘 못해. 참고서 하나 사가지고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그리고 시중에 가장 어렵다는 영어책을 공부를 하니까 그게 기초책을, 그래도 두꺼워 그것도. 기초책을 확 이해시키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당시 입시에 가장 많이 쓰였다는 그 영어 참고서를요 독학을 했어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걸 영어책을 한 3번 반복하니까 영어 시험 보면 한 50개 중에 40개까지, 어렵게 나면은 한 40개, 좀 쉽게 나면 40 몇 개까지 되더라고요. 다는 안 되고. 그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 공부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답이 나와. 그 당시 저희들은 문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다음 리딩도 있고. 근데 딱 보면 이게 답이 뭐라는 게 딱 보여 이렇게. 그 책을 몇 번 띄고 나니까. 하나님 것도 맞죠.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은요,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요, 하나님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축복 받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그런 몸을 움직여야 돼. 자,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이제 2절부터 이제 이제 이거는 뭐 1절은 인사예요. 1절은 인사.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인사야. 무난한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근데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시험을 견디라. 아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참 이게 시험이 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첫째는 시험이 오면 일제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신사참배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다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묵도 하는 거예요. 그 묵도가 일본 시대 예배는요, 천황한테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러게 뭐야? 하나님 위에 천황이 있다는 걸 고백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거부했던 사람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났다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묵도합시다 그러면 천황한테 신사참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싸운 사람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시험을 이기라.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아멘. 참 성경은 좀 우리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죠?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뻐하라.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온다. 김홍도 목사님 그 가족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북한에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일날 꼭 학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주일이 없어요. 휴식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싸대기를 때린다. 이 새끼. 자기들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았고 막 이 얼굴을 그렇게 집 뭉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시험. 큰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 그 기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 즉 시험이 올 때 그걸 자꾸 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인내가 생긴다.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를 한번 한껏 발휘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대 뭐 하지 마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일본 시대 때 선교사들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 다 보면요. 참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와 있어요. 공산화가 되면 김일성이가 죽을 땐가 김정은이 얘들이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남북한 지금 다 합하면 꼭 북한은 통계를 남한의 인구의 50%로 잡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대요. 한 2천만 정도 된대. 근데 2,500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뭘 많이 또 유엔에서 곡식도 얻어먹고 그러려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합쳐도 7,500만 7천만에서 7,500만 된다고요. 근데요, 애들이 죽으면서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죽을 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 다 죽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공산화되기가 굉장히 진짜 너무 저 뺄갱이들이 지금 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금 무슨 수가 있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이 엄청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광화문에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한번 인내를 확 한번 발휘해봐라. 아멘.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너희로 하기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그게 뭐야? 온전한 사람. 그 목적이 뭐냐? 성숙한 사람이죠. 이 성숙한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나는 이 구비하고 여기 이렇게잖아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요 최소한 성경을 20-30번은 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 그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해보면 읽는 것 갖고만 하려면 설교 못해요. 그걸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비해야 돼.
하나님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모든 주머니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으로 가득 차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런 얘기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순복음교회 대정동 순복음교회 출신 전도사 2사람이 왔는데 목소리가 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 이 정도야. 그래서 왜 왔냐고 우리 교회 했더니 반말도 안 해요. 저희들은요, 삼각산에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저쪽 무슨 산이야? 우리 그 산에 가서 4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음성을 잘 듣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와라 하나님 그러셔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모이나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요. 천안시청 앞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하고 우리 교회는요, 200평 교회에서 2000평 교회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참 그 부흥하고 어떤 교회 부흥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 그러지. 이 사람 저는 그때 뭐 아는 건 없지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도 잘 보고 음성도 잘 보고 4년 동안 기도만 했으니까 그쪽으로 다 뚫어졌게, 제가 보기에 다 뚫어져 갖고 온 사람이에요. 아멘. 구비해야 돼. 우리가 인내해 갖고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역에는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많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목사한다고요. 막 난립니다. 다 교회 한다고. 다 자기들 생각에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죠.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구비돼야지. 영적인 것이 인격적인 것도 갖춰야 되고, 영적인 것도 갖춰야 되고, 지식도 갖춰야 되고, 영역, 지력, 그 다음에 여러분 인격까지. 사람의 성품도 다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을, 우리 옆 사람 보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시험이 오면 온전하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그 시험을 견디다 보면 인내가 생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해. 좌절하지 마. 실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 계속 인내해.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신학생들도 있고 뭐 지금 이랬지만 내가 성숙함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뭐 저는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부가 한 40-50명 되는데 자기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맨날 뭐 크리스마스니 뭐 정원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노는 것도 있고 오락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요. 교제하는 것도 많고. 근데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교회 마루에 내려가서 3일씩 마룻바닥에서 3일씩 5일씩 금식 기도를 했다. 어떤 날은 금식을 너무 해서 밑에서 마루에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마루 사이로 쪽지를 올렸대요. 나 지금 금식하고 못 움직이니까 나 좀 꺼내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꺼내줬대.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구비했더니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구비합시다. 우리 준비해야 돼.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말씀을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요거 야고보서 1장.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뭐 지혜는요 두 가지예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니까 우리 구하는 건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이건 뭔 지혜예요? 이게 뭐 하는데 지혜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요. 내게 온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바라. 여러분 지혜를 또 다른 말은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저쪽 강 건너 마을에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형편은 그냥 수녀가 되겠다는 처녀가 하나 있는데 그 처녀를 안수를 해서 벽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녀가 되겠다고 매일 기도만 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네가 교제하는 여자 버리고 이 여자랑 결혼해라. 참 이거 환장해요, 그죠? 예. 아니 앞으로 결혼하자고 얘기한 여자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버려. 예. 그거 버리고 네가 고쳐는 저 수녀 되겠다는 여자. 근데 이 여자는요 고쳐놔도 좀 시원찮대.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봐도 아직도 병은 고쳤지만 예, 그냥 그 부인으로 맞이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 큰 교회 주겠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광명시에 가면 오병이어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땅 살 때도 그 여자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을 한 5개 봤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요 광명시에 있는 땅 사래.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을 포기하고 그거 샀다는 거야. 뭐야?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야. 참 예.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뭐야? 지혜야. 문제 그게 뭐야? 답이야, 답.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지혜는 하나님 뜻이고 이게 답이야. 그래서요. 제가 지금 감리신학대 가면 어떤 분 하나 있어요. 예, 지금도 그 사람 캠퍼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원 나오고 계속 캠퍼스에서만 놀아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 애들 다 그 형한테가 다 물어. 무슨 서클하고 연결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 옆에는 항상 주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보면 뭐래요? 빨리 가서 목회해라. 이게 자꾸 와요, 마음에. 한번 물어봤죠. 왜 이러고 있냐고. 목회하지 않고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자꾸 머물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뭐 거기서는 뭐 똑똑한 걸로 유명해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여기 있을 거냐, 뭐 할 거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뭐예요? 답이고 이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는 문제 해결의 답이고 그게 지혜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딱 보니까 뭐 암이 걸렸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 자기 교회에도 지금 암이 걸려 죽어가는 여자 권사도 있는데 자기도 지금 이 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계단을 몇 개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간도 고치고 천국 지옥도 갔다 온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으면요, 대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답이 있다니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거기서 답 찾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읽어봅시다.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그 여기는 뭐예요? 지금 문제 해결에 답이 없는 사람은 이거잖아요. 답이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영적으로 손발이 다 묶여 있더래. 영적으로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데 손이 누가 밧줄로 묶어놨더래.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없지. 다리도 묶어놓고. 그 뭐야? 기도해서 풀으라고 보여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오늘 여기 지금 보면 너희 중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밤에요 자꾸 잠이 온다고 잠이 안 오면 괴로워하지만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예. 어쩌면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크게 만들려고 일부러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어요. 아멘. 예. 수면제 사 먹고 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 너 기도하라고 안 재우는 거야?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근데 절대 후히 주시고 후히 많은 지혜를 둔다는 거야. 그분은 꾸짖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뭐예요? 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예. 믿음으로 구해라. 저는 이게 됩니다. 예,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이 교회가 넘어갑니다. 뭘로? 믿음으로. 반드시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답이 있다. 아이고 뭐 이거 답을 죽었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 뭐 하지 마라. 예,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예. 너희들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 그게 뭐야? 사람이 잠잠해야지요. 요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응답이 없음. 예, 자꾸 요동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 응답 없어요. 왜?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안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예. 여러분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예. 믿었다가 예. 두 마음 품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예. 그 여러분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죠. 뭐 가정도 문제가 있고 저도 정말 이 평생의 마지막 숙제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주로 하루 내내 요새는 교회에 다 있어요. 아침부터 오는 날도 있고 오후부터 오는데 요새는 산에를 먼저 오전에 오르고 뭐 밥 먹고 올 때고 밥 먹기 전에 올 때도 같은 하루 내내 이제 그래서 양복도 이제 교회 몇 벌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반바지도 언제든지 그냥 옷을 입고 올라오더라. 아멘. 근데 정말 저는 그 마지막 숙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여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건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요동하지 말아야 돼. 마음이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막 이러고. 근데 끝까지 합격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요새는 옛날보다 좀 쉽다 그러더라고요. 왜? 요새는 별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평생 하는 거니까 그런 자격증 하나 따놓으면 좋겠죠. 어쨌든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 더 9절에서 11절. 일장 9절에서 여기까지가 마무리될라니. 세 번째는요. 빈부 귀천. 귀천은 일시적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들이 많죠. 근데 그 당시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기 자기의 높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높은 자예요. 아멘. 여기서 자기의 높음이란 낮은 형제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는 자기의 높음.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랑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차이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자기 높음은 옛날에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 어디요?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0절에 보면 부한 자에 대해서 이 부한 자는 결국 풀의 꽃과 같다.
저는 이렇게 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꽃을 좀 연장시키려면은요, 누가 꽃 선물하면 빨리 잘라가지고 컵에다 넣어야 돼요. 꽃컵이나 어떤 물컵이다나 물을 채워놓고 두면 꽃이 한 일주일은 가. 근데 꽃이요, 한 6개월씩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꽃이 그렇지 않아, 시들어버려. 제가 저는 여기 보물 마트에 가서 꽃을 팔잖아요. 그럼 막 핸드폰을 열심히 막 여러 각도로 찍어요. 근데 굉장히 색성이 아름다워요. 근데 길어봤자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근데 제일 오래 가는 그 경우는 백일홍이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왜 백일홍이냐 했더니 100일 간대요. 석 달. 진짜요? 제가 호수를 매일 매일 돌다 보면 사람들이 그 식당가에다가 백일홍을 심어놨어. 근데 그 꽃은요, 진짜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꽃도 예쁘고. 그래도 석 달이야. 아멘. 그러니까 풀의 꽃 같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꽃, 백일홍이니 뭐 장미니 뭐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나갑니다. 너희들 부자였던 거 잠깐 지나가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천국에 가면 영원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와 같은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느니라. 별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다 뭐 물질에 대해서 다 뭐 그렇게 거기에 물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제가 몇 구절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천국 지옥에 대한 책을 저 책을 해서 많이 읽어봐요.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천국이 자기는 성이 하나뿐인 줄 알았대. 넓은 성이. 근데 가니까 정말 너무너무 넓다는 거예요. 천국이. 성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마다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거는요, 50% 이상이 천국에 온 사람들이 집이 없다는 거. 나 요새 새로 하는 일이야.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뭐예요? 반이 넘는다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집 있는 사람이 지금 61%예요. 학고방이든 뭐든 자기 앞으로 듣기가 되는 게 몇 프로? 69%. 집 없는 사람 몇 프로? 39%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50% 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땅에 있으면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좀 주님 위해서 써야 물질이나 재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위해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늘에 자꾸 올라야 돼. 나 땅에 파묻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집에 자꾸 궁전처럼 지어지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준비해야 된다. 이번에 간증하는 목사님이 그러대. 간이 썩어서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살라고 전라도 시골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원장님이 자꾸 안수를 해주고 그러는 중에 이 간이 나았다는. 근데 이분이 몇 달을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맨 땅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나 지금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하나님 나 집이 없냐고. 터만 있고 집이 없더래. 근데 자기는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별명이 착한 사람이래 자기가.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착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의도라는 거예요. 네, 며칠 지나기부터 다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일했더니 막 이 기둥이 팍 올라. 우린 천국에서 왕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 성이 준비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집이 준비돼야 합니다. 예,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이 부한 사람 나중에 낮아지는 천국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주님 위해서 써야지. 아멘.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중에 천국 가보면 집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집에 있었는지 모르고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하지 마라. 옆 사람에게 물질에 집착하지 마라. 물질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은혜 받았어요. 천국 가세요. 예.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입신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나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간다고 목사님 집을 보고 왔어요. 굉장히 커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 목사님 집이 없더라고. 이러면 얼마나 내가 실망했겠어. 내 집이 좀 지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은혜 받았어요. 좀 갔다 오는 사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앞으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런 역사가 새로운 은혜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장군이 만들어지는 게 내 사명인데 하나님 일꾼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자꾸 만들 때마다 나도 뭐예요?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내가 부해야 된다는. 이번에 제가 여러 사람 간증 보면서 하나 굉장히 깨달은 게 천국에는 신분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사람마다 신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람마다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뭐 대통령도 까문개고 대통령 그렇게 욕해도 죄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욕하고 뭐해도 사람이 레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 가면 반드시 뭐예요?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 뭐가 있다? 예, 천국에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신분이 있다. 우리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장에 조금 지나면 다음 장에 가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오늘 그까지 할 시간이 없어. 다음 이제 금요일 밤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면류관이라는 게 상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 몇 개? 5개예요. 그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뭐예요? 상급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왕처럼 인정받는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왕의 신분을 받읍시다. 예. 뭐랬어요? 예수님과 무슨 노릇? 왕 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하고 우리 다 뭐하라고? 근데 왕 노릇이 다 왕이 아니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낮은 형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천국 가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대속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어느 목사님 간증해 보려 그랬대. 자기가 자기 교회 여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부흥회 다니면서 회개하러 오라고, 은혜 좀 받으라고.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50대 초반인데 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퉁퉁 부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간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문자가 왔더래.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 중에 자기도 암이 간이 다 썩어가니까 그 상태를 갖고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거야. 마지막에 그렇게 교회 오라고 거부하더니 마지막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와서. 그래서 천국에 갔대요. 근데 몇 번째 천국 올라도 하나님한테 물었대. 그 권사님 구원받았냐고. 근데 진짜 천국에 5번째가 올라가는데 저쪽 보니까 예쁜 옷을 입고 그 암 걸려 죽었던 여자가 젊은 여자가 돼가지고 세마포옷을 입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병들어 암 걸려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 돼. 이거요 땅에서요 부한 거 천국 가서는 낮아질 수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땅에서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거 이게 뭐야? 덜에 풀의 꽃과 같다. 다 시들어볼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천국에 가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9절의 11절은 정말 빈부귀천은 일시적이다. 근데 천국 가서도 정말 신분도 낮고 집도 없다면 요새 간증한 사람들이 보면 그래. 너무 천국은 이 지상은 천국의 그림자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더라면 천국은 좋은 곳인데 신분이 있더라. 상급이 있더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요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제 금요일날 할 건데 시간이 안 되네요. 시험과 유혹을 보면 뭐 제목이 그렇죠. 시험과 유혹인데 쉽게 말하면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어느 목사님 하나가 풍토병이 그 당시 뭐 디프테리아인가 그게 유행할 때 아주 미국 가서 유명한 치유사에 간 사람이에요. 40명을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40명을. 여러분 목사가 돼서 교인 40명을 땅에 갖다 묻어봐 어떻겠어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메어리라는 여자가 자기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죽을 것 같다. 3명이 다 그 디프테리아가 유행병에 걸렸는데 지금 메리가 3사람 중에 메리가 죽을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막 그때 화가 나서 성경책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주워서 보려는데 이렇게 이 유행병이 드는 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전혀 오늘 나가도 코로나 이 병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마귀가 인간들을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메어리 집에 가서 막 그 성경 구절대로 막 명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라고. 근데 참 신기해. 그날 뻘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열병이랍니다. 그리고 옆방에 있는 언니하고 동생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마귀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마귀가 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시험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준 거다? 그게 시험은 2개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는 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평가하는 거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성공해서 미국 가서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누가 준 것? 마귀가 공격한 거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왜 저렇게 힘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마귀가 그 딸의 마음을 공격.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사람들 보면 제일 심각한 게 그냥 어디 육신이 아픈 거 주사 놓으면 끝나잖아요. 뭐가 문제?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살하지요. 성격 더럽죠. 이거 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면류관도 5개인가 준비해 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그 면류관도 얘기하고. 아멘. 예,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예, 옆 사람 우리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